각자 처하신 곳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또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처럼 이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이라고 말하는 팬데믹과 같은 이 일들이 수차례 있어 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중세시대 때 있었던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죠.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이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큰 인류 역사에, 특별히 유럽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의 몸에서 이런 검은 반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블랙 데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지어줬다고 하죠. 2011년에 서울대학교의 서양사학과 교수님인 이 박흥식 교수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세 말기 유럽의 성직자와 교회에 미친 흑사병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한 9년 전에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이 요즘 다시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 현대 교회와 또 현대 우리 성도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훈을 얻고 역사를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또 하나의 논문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요. 흑사병은 14세기 중반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시작이 언제였냐면 1346년에 이 몽고의 기병대가 유럽의 제노바 식민지인 카파라고 하는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 중에 흑사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투석기에 넣어서 성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가 이 카파 성 안에 계속 떨어지면서 그 성이 이제 이 흑사병에 전염이 되는 원산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이 흑사병이 전염이 됐고, 특별히 이 또 쥐벼룩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유럽 전역이 확산이 됐냐면 지도를 보시면 4년에서 5년 사이에 유럽 전역이 완전히 흑사병으로 뒤덮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흑사병은 이렇게 빨리 전 세계를 유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많게는 60%까지 죽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억 명이 넘게 죽었다 그래요. 당시에 유럽 사회를 책임지고 있던 이 교황과 이 대주교들, 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접촉, 대면을 금지하고 성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칩거 생활을 그들은 성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일반 사제들, 일반 성직자들은 일반 시민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일반 사제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제들의 50%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사제의 50%가 죽어나가고 종교당국에서는 속성으로 이 사제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조되어 나온 이 사제들에게는 교양도 영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대주교들은, 교황들은 칩거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고, 말단 사제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지쳐있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사제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사례대업 챙기기 바쁜 이 시대에 이제 사제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더 이상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늘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사제가 없으니까 교회도 팔려나가는 겁니다. 매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게 되자 나타난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악마 숭배하는 자들이 이때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극도의 종교적 열광주의로 오히려 변해서 오히려 열광 신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독일의 어떤 근처에서는 광신자들이 고행을 하기 위해 서로를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수도를 하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생겨났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서 이 흑사병에 이 쥐들을 넣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 수천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일도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흑사병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치료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3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터닝이나 아니면 방역 또는 위생 이런 것들도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14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문서 중에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검역 절차를 거쳐서 40일간 격리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1400년에요. 또한 쥐들이 살기 쉽고 드나들기 쉬웠던 목재 건물, 나무로 지은 집들을 벽돌 건물로 바꾸는 건축들이 그때 한참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쥐들을 못 살게, 쥐들을 집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일들을 해나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자, 이러한 때에 이 유럽 지역에서 확장세를 가지고 있던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환자를 격리하고 방역을 하는 이러한 대책에 그들은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라의 뜻이 아니다. 알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동유럽에 퍼져있던 이슬람 지배층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서 그들은 몰락하고 동부 유럽에서 몰락하고 말았다고 하죠. 자,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과거 흑사병을 통해 유럽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슬람이 어떻게 잘못 대처해서 악화되었으며 또 유럽인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교회와 사제들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통해 배워야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흑사병과 같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전해보지도 않은 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것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와 흩어져서 기도할 때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슬람의 그런 세력이 약화되고 망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더 모이고 더 알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거부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그 세력이 약화됐던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지금은 오히려 흩어지더라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때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복장도 아무렇게나 자다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 올 때보다 더 정결하게, 더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오히려 편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정말 말끔하게 복장에도 신경 쓰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잠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간에 예배라는 단어만 10번을 주고받으며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예배에 관한 정확한 인식, 예배가 정말 어떻게 드려져야 되며 어떤 것이 예배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에게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라는 말과 당신이라는 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나를 포함한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이고 사마리아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자,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이 정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21절 말씀을 볼까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물어본 것은 장소였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 시간,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핵심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장소가 아닌 그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에 그곳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되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봅시다. 참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과 거짓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거짓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것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더 힘이 되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예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모르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들이 거짓으로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성들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심산에 모여서 그들도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네. 예,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으로 예배드린다. 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느끼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한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느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시는 분, 내 안에서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예배 이걸 10번이나 주고받으면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배는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주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과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그때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시나고그는 바로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좋은 율법을 읽고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계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 여러분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모이긴 모였지만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고요. 또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나 또는 빌립보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그냥 집이 교회가 된 케이스입니다. 예, 지금 유대 그 고적지에 남아있는 그 사적지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터만 남아있지 그 건물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 건물이 큰 무슨 대형 건물이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상가 건물처럼 어떤 건물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서 있었던 그런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코 장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산도 아니고 예를 성년도 아니듯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난생 처음 무슨 이런 예배가 다 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은 낯설고 성년에 다시 예배드리는 때를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는데요. 장소와 또 계시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때그때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가짐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성령을 만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기 힘든 이때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한번 좀 스스로를 발견하고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이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예배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이러한 예배에서 우리가 조금 멀어졌거나 소홀해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